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머는 스나이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또한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헨리 블랙갈비 목사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쓰셨던 우리 캐나다 목사님이신데, 그의 아들도 여기에서 지금 밴쿠버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밴쿠버 인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탁월한 양육교재를 썼지만은 정말 그에 못지않게 탁월한 책을 편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 영적 리더십을 읽으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은혜도 많이 받고. 오늘 느헤미야서 3장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32절까지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를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고위직까지,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자기 고향 예루살em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성벽 문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2장은 뭐냐면은 그 왕 앞에 있으니까는 최측근이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냥 왕이 물어보는 거,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서 지금 내 고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죠. 거기에 좀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청을 하기 전에 잠깐 하늘에 묵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을 때 허락을 받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서 3장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장을 스킵하고 4장으로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지루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읽을 때마다 인내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대충 몇 개만 좀 볼까요?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 엘리야십은 대제사장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데 고위직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벽을 협력해서 재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막 이렇게 이름이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색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서는 1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인데 어떻게 한 장 전체를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름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성경 지루한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 지루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읽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한 10번을 읽어도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을 준비하고 또 나누기 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느헤미야는 13장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장을 전체 다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한 장을 다 소모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무슨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했는가 하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좀 더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7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읽을수록 재미가 없어요. 이름들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8절에 보시겠어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품 장사 하나냐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한 특별 계층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각층의 남녀노소들도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과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아들과 딸들과 함께 지금 성벽 재건하는 데 동참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이걸 다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막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력한 사람도 나오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남녀노소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 제국에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고위직에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의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으로 있다가 이 고향의 성전,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왕에게 요청을 해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족들에게 가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동족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한국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십 년 만에 한국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두 명 오겠어요? 서너 명 오겠습니까?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까? 만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언변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요 느헤미야가 언변이 탁월해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특히 영적인 리더십은 어떤 스킬이 아니에요. 절대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장 전체를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요.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교가로 개종을 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죠. 특별히 지도급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합니다. 그때에 아주 바리새인 가운데 탁월한 인물이 있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또 문하생이기도 했죠. 이 가말리엘이 아주 기막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사라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만약에 저들이 하는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왔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수톱을 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수톱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은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스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것을 가지고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바사에 고위직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 꿈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니까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어도 이 사람들은 식민지예요. 식민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게 140년, 150년,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그 140년, 50년 그 이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꿈 자체를 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실패를 거듭해서 이렇게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무감격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150년, 140년, 50년 동안 아주 무감각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가 우리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요, 아마 코웃음밖에 치지 않을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듯 일어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사람들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갔을 때에 무너졌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쓰러진 사람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저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져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간 동안의 사순절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순절이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요, 예를 들어서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암이 발생을 하고 암이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이별의 아픔이 생기고 그러면 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말로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붙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쓰러져 있는 사람도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왜 아침 저녁이 아니라 저녁 아침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인생은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낮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캄캄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청춘이 소망이고 무슨 노년은 소망이 없어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냐면은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외쳐야 돼요. 젊은 것들아, 웃기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낮과 밤을 바꿀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환한 낮이에요. 빛이에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캄캄한 어두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다 주니까는 140여 년 동안 패배 속에 살던 사람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쫄개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장군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장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꿈이 무엇인가, 이 꿈을 붙들고 있으면,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으면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서 3장 14절 볼까요?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춰 똑같이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돼요. 뭐냐면 왜 이 한 장 전체를 느헤미야는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그냥 한 절로 할 것 같아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127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체 끝,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루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이름들을 한번 바꿔서 읽어봐라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요, 현대 한번 바꿔볼까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밴쿠버 사람 철수의 아들 영수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썼을까요? 이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그 시골에서 여름 성경 학교 하는데, BBS 하는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느 권사님이 다라에다가 그 옥수수를 잔뜩 가지고 와서 그 성경학교 때 어린이들에게 주었던 그 권사님, 너 기억하고 있느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일찍 와가지고 그 성전을 청소하던 그 여자 집사님, 너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느냐? 예, 기억합니다. 이민 목회할 때 아주 밤새서 같이 철화하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 너 기억하고 있느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가서 함께 전도했던 그 사람 기억하고 있느냐? 아프리카 선교, 원주민 선교, 하이티 선교 같이 선교했던 그 사람들 너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너가 목회하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그 성전을 찾으러 다녔던 그 사람들 이름을 너 기억하고 있느냐? 예,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요, 느헤미야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뭐길래 해외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 사람들이 부릴 듯 일어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쓸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이건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 참여해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인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적은 이름들이 다 기도의 제목인 거죠. 20절부터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버전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우리 주차 안내하는 우리 집사님, 또 예배 안내하는 권사님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어느 집사님이 음향 장비 날라서 예배 세팅 하는데 중수하고, 그 다음은 또 오늘 기도한 우리 이성숙 권사님이 또 한 부분을 모퉁이를 중수하고, 지금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양대하고 이렇게 하고 함께 합력해서 이 예배당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12절 가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 다음은 계속 이런 패턴이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딸들과 아들까지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벽재건에 참여시켰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이나 일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일을 이루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명단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인 지도자는 평생 기도하는 삶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주일을 하기 전에도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벽 재건 후에도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일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평생이에요. 평생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부모는 될 수 있어도 영적 지도자는 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지션이 아니에요. 어떤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도자의 역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을 보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찔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기억할 사람들은 기억하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 신방을 갔는데 자기 속회 인도자 속장님을 아주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 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회 인도자, 속장, 속회의 지도자는요, 자리에 있다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그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인가? 너희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32절까지 다 읽어도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만 나오는데 그 이름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 자신을 느헤미야는 드러내지 않고 있는가요? 이런 게 영적 지도자가 아닌가? 자기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드러나고 있냐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느헤미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호흡이 맞춰지면 우리의 이름은 어딘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어찌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좋은 곳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그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주의 일을 재건하는데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무리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